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왜 사람이 실족할까? 왜 사람이 낙심할까? 왜 사람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될까? 바로 여기에 초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히 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막 상대방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 사람을 때로는 욕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주도 퍼붓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완전히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무참하고 처참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아주 시원하고 아주 후련하고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생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난 안 해봤다. 아마 그러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독한 말 못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모진 말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욕도 하고 욕지거리도 하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해퍼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참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비웃으셔. 그렇게 날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장로님은 그렇게 안 했어도 화딱지 나면 옛날에 군홧발로 그냥 상대방 조인트를 내리쳐갖고 어저께 그 유태영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깡패 녀석이 그냥 그 옛날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신발을 신고 그냥 군하지 뭐 그거 갖고 그냥 전갱이를 내리쳤더니 그냥 맞아갖고 꼬꾸라져서 계단에서 뒹굴러갖고 그냥 나가자빠졌는데 그냥 돈을 다 뺏어갖고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야. 신문판에서 겨우 돈 좀 마련해갖고 했는데 그걸 뺏어갔다. 그 어디서 영등포 역전 앞에서 그게 언제적이냐? 6.25 바로 동란 끝나고 나서 1950년부터 53년부터 한 5, 6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1955년도 영등포는요. 거기는 사람이 서울 시내 축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시내 살다 보니까 저도 5살, 7살 아니야 초등학교 그래요. 한 7살, 8살 때 제가 서울에 외갓집이 있어서 가보면 그 전차가 어디까지면 노량진까지 갑니다. 동대문에서부터 땡땡거리고 가는 전차가 쭉 해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거기 가면 거기 종점입니다. 영등포까지는 전철길이 있지도 않았어요. 전차길이. 그만큼 영등포는 아주 후지고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 천안이라고 하면 영등포는 저 아산만큼 멀리 떨어진 데입니다.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뭐 하여튼 뭐 동네들이 많았죠. 그만큼 했는데 어쨌든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한 가지는 그때는 밥 먹는 것이 굶는 것이 밥 먹듯 했습니다. 뭐 있는 사람들은 좀 먹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하루 2끼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군부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찌꺼기 잔반을 가져가다가 잔반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갖고 가서 거기서 닭뼈 따고 그리고 거기 막 담배 꽁초 버리면 그거 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혹시라도 상한 게 있을까봐 거기다가 큰 소다를 한 봉지 풀어서 휘휘 전 다음에 큰 가마솥에다가 갖다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끓여서 펄펄 끓여서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서는 요새 말하면 그게 본죽하고 비슷합니다. 본죽에 소고기 본죽. 재수 좋으면 소세지도 하나 걸리고 잘 걸리면 닭다리도 하나 얻어 걸립니다. 그걸 정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전쟁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때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60년 전.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태어나면 집에 차도 있지. 애들이 태어나서 뭐 없는 게 뭐 어디가 있어요, 그죠? 다 있잖아. 그러니 이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하기서 여기 보니까 거의 조금씩은 다 겪어보셨죠? 정말 어르신들은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얘기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걸 뭐 구경도 못하고 저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중에서 라오스, 라오스나 뭐 그런데 가서 봐야 옛날에 이렇게 가난한 데가 여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아프리카나 가서 보지 않은 한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도 웬만한 데는 다 잘 살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실족해 한다, 넘어지게 한다, 자빠지게 한다 그겁니다. 실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화가 나서 잡아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구두발로 내 정강이를 차서 넘어뜨리든지 그냥 일방적인 화풀이를 하면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군대 가면 이유 없이 그냥 두들겨 패서 그냥 군기를 잡는다는 것으로 두드려 패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실족하게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형제 중에서 여기서 뭔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소자 중 한 사람, 어린 자, 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도록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다뤄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족에는 정신적인 실족이 있고 마음의 실족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실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자의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큰 상처와 함께 결국 씻어버릴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실족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실족해 본 사람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당했으니 내가 절대로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 사실 실족시킨 겁니다.
믿음을 더 가게 하고 더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국민이나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네 목에다가 연자 맷돌, 큰 뭡니까, 이 가루를 내는 이런 큰 거, 그러니까 소가 양쪽에서 두 마리가 나무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도웁니다. 돌아. 그러면 이 연자 큰 맷돌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그 중간에다가 가루, 밀가루, 아니면 밀, 보리, 콩, 이걸 집어넣으면 돌면서, 아시죠? 시골에도 보면 이렇게 조금 손으로 돌리는 맷돌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큰 이 연자 맷돌이 있습니다.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바닷속에 던져서 너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낫다. 반드시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사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반감을 가진 겁니다. 반감을.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빠져 죽어라.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더 실족했는데, 형제간에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가끔가다 다투고 싸웁니까? 여러 가지로 다투고 싸우죠. 대체적으로 늙으면 재산 갖고 다투고 싸우고, 형제간에 이해 사탄이 걸리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서로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가? 오늘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쨌든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 우리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렇게 용서 못합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우리도 인간이니까 우리도 화가 나서 저들에게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겁니다. 너희 중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양을 치던 목동이 돌아왔습니다. 소를 치던 그런 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앉아가지고, 야, 애쓰고 수고했다. 여기 밥이 있으니까, 여기 밥 해놨으니까 여기 너희 먹고 쉬어라. 주인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주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야, 밥 해. 빨리 그래가지고 식사 가지고 와. 야, 물 떠갖고 가지고 와서 이 발 좀 씻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게 와서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믿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한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먼저 말씀하신 거, 작은 자 중에 하나 실족할진데 연자 맷돌에 빠진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만일 하루에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였으니 너희가 마땅히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엄격한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거 못해요 라고 하니까 너희가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종이 그와 같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너희도 그리 해야 할지니라. 못을 꽉 박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강제적으로 사도들에게 가슴에다가 콱 박았어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고, 또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너는 용서해야 한다. 이거 어때?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종은 마땅히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듯이, 그리고서 끝에는 나는 이와 같이 해도 당신에게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내가 한 그 얘기를 반드시 그리 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을 주님이 못을 콱 박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아멘. 무슨 뜻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고, 절대로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네가 죽어라. 네가 빠져 죽어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들이 뭐라고 군시렁거리고 속으로 아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입을 피식피식하는 그걸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강제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분히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이 말씀을 하실 때
단호하게 하셨다. 단호하다.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너는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작은 순종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때 거기 열 문둥이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쫓아와가지고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탁 일렬 횡대로 쭉 서가지고는 했는데 보니까 문둥이들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온갖 코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냥 손가락도 다 잘라지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10명이 딱 섰습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이 병이 무슨 병인가 하는 것을 신체를 다 검사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병이냐, 부정한 병이냐, 아니면 어떤 병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둥병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게 오늘날 말하면 장애가 있는 자냐, 병신이냐 아니냐. 그래서 부정한 병을 걸렸거나 온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때로는 마을로부터 멀리 추방을 하거나 하고, 괜찮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이제부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선언을 하고 명령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딱 그들을 제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권한이 제사장에 있습니다. 아주 엄하고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데, 병이 깨끗이 나으면 비로소 또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나 이거 병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눈썹도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열어보고 여기 보십시오. 다 옆에 피부병도 다 났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일이 다 보고 나서 그래, 너 이제 다 나았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너는 모든 사람과 같이 해서 동네 안에서 같이 우리 공동체 마을에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번쩍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와, 할렐루야,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께 너무 감사하니까 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개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수님께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다 제 갈 길로 간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우리는 언제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니다. 이 이방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 이제 그들은 생업에 가서 열심히 문둥병 나왔으니까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세상 속으로 다 갔지만 이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깨끗하게 나았고 온전하게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놀라운 사실은 너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있었구나. 바로 이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이 구원은 병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병에서만 놓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구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 바로 이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많은 질병들이 지금 흉흉하고 있는 이때 정말 열문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용기까지는 대단했고, 그리고 주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제사장 앞으로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은 유대인이나 사람 아니나 그 어떤 그런 것에 차별 없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